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참고해서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기를 신앙의 삶의 믿음의 삶은 인간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8절에서 두 가지 문맥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이라는 문맥성과 구원이라는 문맥성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과 구원에 대한 관계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믿는 자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옛날에 예수 믿던 사람들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고, 육신적인 견해로 목적을 삼지 않고 영적인 견해로 목적을 삼으며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더라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하여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로 연함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때요?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은 하나의 입술에 사탕 발릴 뿐일 뿐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서 삶의 생활에 고난과 역경이 오면 불평불만을 터뜨리며 내가 먼저 살아야 하나님도 믿지,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하나님도 믿고 신앙생활도 하지,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믿음의 삶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코 말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아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단순하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믿는다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인간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믿음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가겠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지 못하면 단순하게 입으로 말하는 믿는다는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고사하고 믿음의 선물조차도 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구원은 속된 세상에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유가 있다면 사도행전 13장 48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을 나가볼 때 뭐라고 말했느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말했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고자 작정된 자만이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직분자가 되었다고 믿음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 4장 14절 말씀을 나가서 보면 악을 제거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란 말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요? 자기의 잘못된 것, 자기들의 잘못된 곳을, 자기들의 잘못된 습성, 자기들의 잘못된 생활, 자기들의 잘못된 언행 심사,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변화시켜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의 조건을 토시를 달라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신명기와 호세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3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죄 많은 인간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떠난다고 했고, 호세아서 13장 6절을 보면은 배가 부르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말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은 믿는다는 말은 할지라도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했으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믿음에 대한 어휘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독인이라면 믿음에 대한 어휘와 개념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의 체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형이 하악이란 철학적인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형이 상학이라는 신학적인 의미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인 입지와 신앙적인 입지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믿는 마음, 빌리프라는 말이고, 신념, 확신, 신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신앙의 삶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냐? 신념도 아니요, 확신도 아니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을 신자, 우러러볼 상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확신하는 것이 내가 믿어 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고, 믿을 신자, 생각념자,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신앙,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 입지나 신앙적인 입지나 문맥상으로 보면은 동일합니다. 왜요? 단순하게 같은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어 우러름이라는 표현으로 신용, 신앙, 성신이라는 의미로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맡겨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생활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긴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때요? 믿는다고 말하죠. 교회 다닌다고 말하죠. 직분자가 됐다고 말하죠. 그런데 어때요? 주일날이면 성경을 가지고 올라와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와서 찬송 부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려가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갔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고, 자기의 방법 다 철폐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은 삶으로 살겠다고 나는 못하오니 아버지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아버지 앞에 맡기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며 직분자는 됐다고 말하며 예배는 드린다고 말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아마 교회에 올라와 말씀은 말씀이지 이중적인 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요 그거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는 신념이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걸 믿는다는 거죠. 이건 신앙적인 입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성에서 보면 믿음이란 말이 20번 나왔고 믿다란 말이 125번이 나왔고 신뢰하다는 말이 90번이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이란 믿다의 명사형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고상한 전통적인 단어로 난티어어의 말에서 인용된 것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기 위하여 서약한 말에 대한 개인적인 명예와 향후 관계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절대적인 무엇이 따라야 하느냐? 충성이 따라야 하고 봉사가 따라야 하고 희생이 따라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는 어때요?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유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형편, 이러한 것 때문에 못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서슴없이 부끄럼 없이 내뱉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는 허울조인 좋은 회칠한 무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앙 입지에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삶으로 수동적으로 충성심을 생활 삶의 지침이 되어 능동적인 삶으로 지행해 나가는 것을 신앙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말은 신뢰라는 말과 신용이라는 말을 암시하는 말로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볼 때 명사형으로 단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신뢰하다는 피난처를 구하다 혹은 무엇에 의지하다는 의미의 뜻으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라는 성경구절 마태복음 27장 43절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삶의 생활고로 절망적일 때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나갈 곳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할 때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눈물 뿌려가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동서남북 방방곡곡을 바라봐도 나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어느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여건이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며 신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피난처로 알고 의지하면서 구하는 신앙적인 삶으로 나가는 자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마음의 자세로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믿는다는 말은 천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피난처로 알고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옛날 어른들 말만 떠나 터진 입이라고 내받는다면 그건 거짓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내뱉었다면 그것을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나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라는 건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구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죄 많은 인간에게 구원이란 객관적인 근거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개인의 실존적인 현실에 가능케 하는 주관적인 수단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보면 구원에 대한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칭의, 죄의 용서, 화해와 관련해서 묘사하는 말들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연상케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첩경이라고 말해야겠죠. 이유가 있다면 십자가 구속사로 죄악된 성정을 가진 인간들을 위해 속죄의 죽음으로 대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어떤 인간, 어떤 훌륭한 사람, 부모와 형제가 아니라 우리와 피도 섞지 않고 아무것도 상관없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천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구속사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졌단 말입니다. 여기서 믿는단 말은 입술의 사탕 발림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가 아닙니다. 정말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와의 관계가 성립되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칭의, 중생, 성화라는 세 가지 전제가 성립되는데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냥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서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면 나는 이제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고 좋아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칭의입니다. 이는 우리 생각 속에서 재판장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재판용어로 죄를 짓고 정죄를 받은 인간에게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생입니다. 이는 내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의 양자됨을 말하는 겁니다. 양자가 되는 것은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연상케 하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에게 새 생명이 필요한 것처럼 중생의 역사를 통하여 죽었던 자가 산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좋은 피조물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성화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용어를 말합니다. 진리 안에 거듭난 자들이 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주님의 십자가상의 피값으로 대속을 한 것에 감사하여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또한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생명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보답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단순하게 회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속을서 벗어나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현재 조건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난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들여 산자가 되어 죽은 자에서 벗어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무엇이 있을까요?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장면이라고 말했죠. 성화는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변화된 자를 말합니다. 다시 살아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이 험악하고 혼탁한 혼란의 시대 속에 누가 뭐래도 에벤네들의 도움의 역사 속에 달리달며 일어나는 역사로 여호와니시 승리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믿음과 구원에 대한 관계의 성립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함이죠. 구원은 왜 받아요? 천국 가기 위함이죠. 천국은 왜 가요?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함이죠. 하지만 대다수가 믿는다고 말들은 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올바른 신앙삶으로 돌입하기보다는 하나의 유행처럼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구원이란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본인들이 그러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단 말입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 문제 속에서 건짐을 받은 이러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사지에서 얻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 그 죽음의 사지를 벗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편안과 기쁨을 맛보는 축복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남들이 믿으니까, 남들이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이 말하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교회 다니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면 천국 간대. 그러니까 어이구, 이왕이면 나도 한번 교회 다니면서 복도 좀 받아보자, 구원도 좀 받아보자, 천국도 좀 가보자, 이래서 올라온 사람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교회를 다니면서 육신적인 부자가 돼야 축복받았다고 착각하는 시대가 오늘날 현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인간 삶에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재난이나 불행이란 전제를 외적인 침략으로부터 구원받은 일에 대하여 신뢰를 들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죄로 인한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속해낸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만이 해당되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로마서 5장 18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에게 구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위하여 대신 희생해야만 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가 믿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직분자가 되고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독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생의 전부를 바쳐도 갚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제 조건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가 넘쳐나야 하고, 일상생활 삶 속에서 찬송이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속된 세상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누가 나 대신 생명을 대신 희생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 대신 죽어달라면 누가 죽어주겠어요? 미쳤다고 하지요. 정신 나갔다고 하죠. 내가 뭔데 너 때문에 죽어주냐? 목사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참된 말을 하면 올바른 목회자면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대다수가 그거를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그게 맞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나에게 피해가 오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그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허울 좋은 가면만 뒤집어 썼을 뿐 회칠한 무덤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니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며 어떤 문제가 나와요?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회칠한 것이 꺾어지면서 더 흉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흉악한 모습으로 반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회칠했던 게 벗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구속사 제물로 보내주셨으니 이유가 있다면 구속사적인 희생의 제물은 한 점의 흠도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린 양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9장 말씀을 나가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세례 요한은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간 것은 잘못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육비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이 내 삶의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골백년을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선물로 부여받을 수가 없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으니 한평생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엄청난 청천벽력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청천벽력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철저하게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 이 험악한 환난 시대에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했다 착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